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대로 찍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만큼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내중심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뭐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사실이죠. 살기 힘든 거 어려운 것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돈에 치우쳐서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에 돈을 올려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점점 인간 세계에서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자꾸만 쾌락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찾는 행복은 쾌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 거기에 연연한 쾌락은 잠깐 그 순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마약이나 이런 것들처럼 순간의 기쁨,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피해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걸로 봤을 때에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데 자식이라고 부모를 버리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고려장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부모를 버리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갖다 버리는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부모 세대, 노인 세대가 이 세상에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시대 속에, 풍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노인 세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주는 비극이자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를 버리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버젓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그냥 부모를 버리는 것이 다른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과 합쳐져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에게 욕하거나 부모를 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돈을 사랑해서 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 부모와 소송을 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자녀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부모가 이 복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복지 혜택을 못 받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자식이 재산이 많더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녀의 재산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못 살면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지 보호 대상자 조치를 복지의 대상자로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건데. 그런데 그 전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씁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영상이에요. 오스템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광고 영상이에요. 이 오스템 아시죠? 얼마 전에 직원이 횡령해가지고 난리난 그 회사에서 예전에 만든 광고인데 그 광고를 잠깐 아주 짧은 광고입니다. 한번 볼까요?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해봐 엄마.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해봐는 사랑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저는 처음에 이 광고를 접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의 돌봄을 책임져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해봐 썩은 게 있나 없나 보자.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점점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과거에 어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부모님들이 해서 이 자녀의 일을 관리했다면, 오늘 이제 이 자녀가 크고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연로해서 힘이 없어지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일을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혼자 어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부모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부모의 돌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났고 여기에 설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 마냥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하고 이제 자신을 어렸을 때 돌본 이 부모들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울타리를 이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족의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학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따지니까 자녀의 출산과 양육, 보호,
정서적 기능, 여가, 휴식,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가족의 이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아도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족 제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출생과 양육의 기능은 사회학적으로 따지는 가족의 기능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출생과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녀는 태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 대리자로 이 자녀에게 부모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땅에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커나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자동으로 커나가는 자동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정 속에서 그 역량에 따라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양육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세우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듯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그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제 그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씨름을 좀 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한참을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났어요. 좋은 거, 해달라는 거,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딸 둘 놓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육신의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큰 누나도 목회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녀 둘 다 키웠어요. 저희도 있는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 다 키워주셨어요. 싫다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돈 있는 부모님들은 애 안 본대요. 돈 주고 만대요. 내 돈 줄 테니까 사람 사서 키워라고 하시고 애 안 본대요. 왜냐면 골병 드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마다하시지 않고 그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아이들을 다 키워내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받을 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통장에 다 적어 놓을 거라고. 네 위에서 얼마 썼고, 네 옷 사준 거 얼마, 네 뭐 해주는 거 얼마, 내 다 적어 놓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가 힘없으면 내 니한테 그거 다 청구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웃으면서 제가 뭐 해달라 그럴 때마다 내가 적어 놨다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되셔서 한 번도 그 적어 놓은 거 꺼내시거나 그때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해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다. 받으실 때 늘 미안하게, 또 뭔가 해드렸을 때 늘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죄송해 하시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더 큰 것을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 내가 이 공부할 때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었으면 더 좋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건데 참 미안하다. 다른 누구누구 아무개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잘 지내던데 참 그런 부모 아니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아버지가 자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얼굴을 막 비빌 때, 그때는 아버지가 냄새나고 또 거친 수염으로, 아침에 수염도 깎지 않고 거친 수염으로 제 얼굴을 비빌 때 차갑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따갑기도 해서, 그래서 막 짜증을 냈어요. 왜 그러냐고 막 자기 놔두라고 그렇게 짜증을 부렸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이 좋았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현듯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서의 삶이 점점 깊어질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사랑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월도 장로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눈시울이 붉게 물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연세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내인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강정철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달프다 말하면 그때서야는 때가 늦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가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면 그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다시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또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다해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또 보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도 광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던 그런 영상인데, 영상 하나를 더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해갖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신경서적을 넣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래서 항상 내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항상 미안하죠. 항상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 그 자체가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더 좋은 부모 밑에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내 같은 사람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 앞에서 너무 당당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을 받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내적인 외적인 삶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내적인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가정폭력, 자녀가 부모를 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시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장 8절에서는 내 아비들아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거스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장 먼저 부모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는데 과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식의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면 오해가 되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겨진 말인데 여기서 엔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 본문의 입각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문제를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경의 문제를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전부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부모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봐왔는데 바울은 부모 공경의 문제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문제를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부모님이 우리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가치가 그래서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도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더 낮은이라는 전치사인 휘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원문에 의해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더 낮은 곳에서 청종한다, 경청한다, 그런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부모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귀 기울여 듣고, 또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그 말씀대로 쫓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더 낮은 곳에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이 들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부모님의 말씀을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말에는 얼마나 휘파쿠어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귀를 다 기울여서 경청하고 청종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제공하는데, 우리 부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휘파쿠오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구식이다, 꼰대다, 고리타분하다, 옛날 방식을 강요한다 라는 식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소홀히 여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는 잘 몰라. 우리 부모는 구식이야. 아유, 우리 부모는 잘 모른다. 그냥 아유, 그래, 그러니 하고 넘어가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말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연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삶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할까요? 우리 잘못되라고요? 아니요. 그 모든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그 말씀이 좀 고리타분하고, 왜요?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는 그런 순종, 공경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전쟁에서 공적을 올린 그 공로만큼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가치를 보여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 공적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모에 대해서 바로 이 티마오, 공경,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전투적으로 사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짧게 들어보면요, 정말 철저하고 참 대단한 그런 정말 노력과 힘에 의해서 사셨어요. 뭐 큰 부모님에게 큰 거 뭐 물려받으신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자수성가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그 가정 한번 꾸려보려고, 한번 세워보려고,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사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사셨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노력과 애씀을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해요.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공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의 부모님들이 정말 예전에 사막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 그 모든 피땀 흘린 돈으로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 돈들이, 그 노력들이 외국에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벌어온 그 외화가 이 땅에 밑거름이 되었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그 가정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가치를,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에게 효를 할 때 그런 공경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또 만나고 왔는데, 요즘 우리 장인어른 만나면 늘 그 부모님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 밑에서 자라나셨는데요, 본처 애들이 있고 또 새엄마 밑에 애들이 있고 이랬는데 마음에 너무 이렇게 상처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 밑에서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본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참 너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 우리 장인어른도요, 어렸을 때 정말 없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집 하나 세울 때 본인이 그 아버지를 초청해놓고 본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대요. 정말 한번 새롭게 자녀들을 꾸리고 살아보려고 정말 이렇게 사글새빵 전전하면서, 과거에 제가 물어봤는데 마산 여기서 한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더라? 여기서 시장 곁에 거기서도 한 1년 정도 사셨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그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정말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저는 그런 장인어른 보면서 과거에는 왜 저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많으실까, 또 속칭 이렇게 자녀들에게 왜 저렇게 이렇게 굴룩굴룩 옛날 어른들 막 한 번씩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가치,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되고 또 더 그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만 있냐? 모든 곳에서도 다 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끄는 종교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교 대통합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막 쓸데없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탈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권위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어른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가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대의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디 길 가다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요즘 그랬잖아요. 눈 밑으로 이렇게 향하고 고등학교 아이들 보지도 못한다. 특히 요즘은 고등학생은 좀 괜찮은데 중학생들 마주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애들 특히 중학생들 뭐 좀 잘못하고 이러면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 왜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오고 말았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돌아오면서 탈권위주의, 그래서 너나 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정이 왜 무너지고 사회가 왜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왜 무너집니까? 권위주의가, 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 권위주의를 강조해서 위계를 바로잡고 뭐 이런 개념의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가 스스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부모 공경의 부분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벗어나 부모 공경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의 귀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귀를 다시 새롭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휘파파오 할 수 있는 그 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모르잖아, 아빠는 맨날 이야기해도 고리타분한 말만 해, 날 해줄 수 없어, 그렇게 부모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예, 그러셔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공경해 줄 수 있는 입의 말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이 귀한 부모 공경의 이 부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린 것처럼 귀한 이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서 귀의 회복, 말의 회복, 권위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부모 공경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